우리가 오늘 축복의 시리즈를 설계하며 오늘은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너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업가들은 시간을 더 이렇게 쪼개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나 또 시절이나 계절이나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로 저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까? 또 좁게는 우리 교우들에겐 기도는 어떤 의미로 저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염려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상실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시간이 주어질 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기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한 바쁜 사업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텔왕 콘레드 힐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힐튼 호텔을 시작하신 분이죠. 근데 이 말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힐튼에게 늘 가르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힐튼에게 아들아, 네가 꿈을 이루길 원하느냐? 그 꿈을 이루려면 기도보다 확실한 투자가 없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의 책, 그래서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의 자서전의 제목을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 이렇게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의 책 36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해요.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자서전의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을 기도와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어머니가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고 그 유산을 붙들고 그는 일생을 살았다고. 91세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까지 그는 일생을 기도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에서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워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40여 년의 세월을 기도하면서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일고 가고 사업도 이제 크기가 커져서 점점 바빠져 가는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바쁜 일상에 사는 한복판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쁜 사업가의 삶을 살면서도 40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는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좀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16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뭘 알고 있는 게 그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기도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두 번쯤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육신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관계의 어려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을 잃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난의 순간 속에는,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쓰는 단어들이 보면 굉장히 절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망, 그죠? 음부, 고통, 환난, 슬픔, 엄청난 어려움에 처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단어라고는 그런 절망적인 단어, 사망, 사망이 죽음, 절망이잖아요. 음부, 수월 얘기하는 거죠. 고통, 환난, 슬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난치병인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어떤 비즈니스 위기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어떤 가족의 어려움을 만났는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그렇잖아요. 또 어려우면 한 가지 어려움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연이어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이 굉장한 큰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그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처할 때 뭐합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이거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겁니다. 순진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 요즘 번역한 성경에는 순진한 자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구원의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던 호텔왕 콘라드 힐튼에 관한 얘기를 또 잠깐 하려고 합니다. 힐튼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호텔 비즈니스가 점점 번창해가고 이제 브랜치가 점점 호텔이 많아지게 될 때에 1930년에 미국이 경제에 큰 위기가 대공황이 옵니다. 그때 호텔 비즈니스의 호텔들이 50%가 넘는 호텔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힐튼도 얼마나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힐튼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그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명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그가 필요로 한 자금을 투자하는 자들을 보내주셨대요. 7명. 그래서 그 불황기에 더 호텔을 번창시키고 그 불황기에 쓰러져가는 호텔들을 사들여서 다시 호텔을 확장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인이 된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포드 대학에 했을 때 교수로 있을 때 체프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C.S. 루이스 교수가 내려오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그의 질문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그러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우연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이상하리만큼 그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보너스적인 축복이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무엇이가 하는데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No,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옵니다. Yes, 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Yes도 기도 응답이에요. 또 뭐예요? No,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Wait,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기다려라, 기도 응답이죠.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거절할 때 뭐예요? 부모님을 향한 우리가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 그랬지만 이제 장성하고 나면은 뭐예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이 노라고 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중요한 건 뭡니까? 원하면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슴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질 않은데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허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 있게 그 말씀이 사랑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서 한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 보여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성적이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어떨 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번 주 말씀 좀 하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자꾸 단점이 보일 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없을 때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하면요, 이게 다 장점이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이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슨 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주님 마음을 듣고, 이게 기도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분주하게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막 일하는 마르다보다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한 마음을 드렸던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저 나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예요? 봉사하느라 분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봉사에 미쳐 있으면 차라리 봉사하지 않고 앉아서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집중하는 게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을 자를 지키신다. 그 어리석은 자, 요즘 번역에는 순진한 자라고 번역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본문들이 많습니다. Simple heart.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단순한 사랑하는. 그 단순한 거 반대는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 해야 되지? Why? 목사가 왜 시키지? 복잡한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복잡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게. 하나님은 심플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애가 막 웁니다. 우는데 애들은 단순하게 울면은 뭐냐? 울면은 엄마가 분명히 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웁니다. 나 고집있는, 내가 어떤 애는요 2시간이 넘도록 우는 걸 봤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더라고요. 야, 그게 너무하다. Simple heart. 단순한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가 사랑의 축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사랑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장에 사랑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감사가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걸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시고요, 의로우시고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삶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그걸 성경 공부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제가 짧은 목회지만 25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사람도 내가 보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면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삶의 힌트를, 성경에서 깨달은 힌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은 사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어려움이든 축복이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고 하다가 우리 교포 시인 가운데 정재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참 이분이 정말 그 사건보다 그 있는 것보다 해석을 너무나 잘하셨더라고요, 그 시로. 그래서 제가 시를 좀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조금 안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그 아내를 보면서 호박꽃 당신이에요. 호박꽃 당신.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호박이 넝굴채 굴러 들어온다는 말, 그건 아마도 내 경우인 것 같소. 호박꽃을 쏙 빼닮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풍만한 육체적 구조 덕택에 별 고통도 없이 낳아준 새 딸들, 당신의 붕어빵들. 당신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요. 당신의 피부는 호박전처럼 쭈글쭈글 부드럽고, 당신의 입술은 호박죽처럼 빛은 같지만 달콤하고, 당신의 눈빛은 호박엿처럼 끈적끈적하고, 당신의 마음은 좁아 터지기가 애호박 같지만 당신의 모습은 늙은 호박. 어려서부터 호박을 좋아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생배필이요 천생연분이라오. 당신 하나만 바라보아도 호박밭인데 어쩜 딸들도 그처럼 당신을 쏙 뺐는지, 넝굴채 굴러 들어온 호박 소굴 속에서 난 무지무지 행복하오. 잠잘 때도 집이 떠날 듯 큰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로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의 자상함. 당신이 돌아 누울 때마다 지진의 진동을 느끼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그동안 습관된 지진의 고통 덕에 난 별로 두렵지 않소.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 풍파의 모든 것을 세세히 훈련시켜준 당신. 오늘 또 잠 못 들지만 이 밤 난 뼈저리도록 뼈 무지무지 저리도록 행복하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시가 한 편 더 있는데 이것도 너무 우리 이거 오늘 설교랑 맞아요. 이 아내가 쿡을 그렇게 못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배려라는 시를 썼어요. 배려.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 고픈 배를 움켜쥐고
버스를 타던 숱한 날들, 아니 매일매일 현기증에 멀미까지 하고 사지에 남은 힘이 하나 없어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께 도저히 자리를 비켜주지도 못했지만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 그건 배가 고파야 전심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신의 배려라는 것을 억지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 집엔 바퀴벌레가 없잖소. 당신의 음식 솜씨는 벌레마저 싫어하고 그런 맛대가리 없는 아침 요리를 나에게 결코 먹일 수 없다는 당신의 또 다른 배려에 난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오. 오늘 밤 별로 늦게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 여보, 난 알아. 하는 일 없이 피곤한 게 진짜 피곤이란 걸. 소파에서 잠자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소. 당신의 몸무게에 짓눌려버린 헝겊 같은 소파, 당신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불쌍한 쿠션, 빨래 방망이 5개는 들락날락할 만큼 벌어진 당신의 입, 소파에서 떨어진 당신의 굵은 팔뚝. 여보, 난 그런 당신의 모습에서 세상 아주머니들의 삶의 애환과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오. 당신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허기가 져서 자신이 없어. 나 우유나 한 잔 마시고 잘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당신도 거기서 잘 자.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사람 그래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우리가 웃음에 들었지만 이 속에 그가 깨달은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거예요. 이 시인의 표현 속에. 시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예언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2개 사와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막 그냥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핥아먹는데 걔는 막 먹어 빨리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동생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빨아먹도록 하자.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형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위바위보를 탁 했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니까 처음에는 동생에게 형이 줘줍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번 이렇게 딱 빨아먹습니다. 두 번째 딱 가위바위보 형이 이깁니다. 형이 확 깨물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억울해가지고 동생이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아주 지혜로워요. 형 앞에서 울지 않아요. 누가 앞에 가서 우는지 알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왜요? 형은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아버지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불인나가 막 그를 역동하게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그를 사랑해 주어도 그는 자식이 없기에 그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나는 여러분, 불인나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남편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힘들다고 아내에게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아내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거, 야, 어떻게 너 교회 와서 술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냐? 나무랍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야, 한심한 거죠.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구분 못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원통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 사무엘로 끝나지 않고 여러 명의 자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한나는 반응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온누리지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셔서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